우리 말씀은 시편 40편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습관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대부분 계산하며 사는데 빠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내게 그만큼은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혹은 서로 상호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 이럴 때 축의금과 부조를 할 때 그런 것을 또 기대하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했듯이 또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 하던 습관대로 우리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평소에 계산적으로 살고, 또 나도 받았으니 나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이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속에 어떤, 드러내서 말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에 그렇게 계산하는 습관, 내 이익을 늘 계산하는 사고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내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 내 머리로는 다 셀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야복강 나루 전까지는 늘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는 속여 취하는 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있게 확인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정말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그런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데 나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사소한 아픔이나 어떤 이런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절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 뭐 다 구원 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겠지,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여전히 너무 깊고 셀 수 없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관심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후에는 나를 알아서 살도록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바빠서 나를 돌보실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후에 바쁘시기 때문에 나까지는 신경 쓸 수 없을 거란 이 생각.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추론한 결과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의 전능을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사용하시죠.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나 이 연인도 우리를 이토록 세밀하게 생각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다 우리를 위한 그런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자신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감격하는 시작은 바로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드디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묵상해 보죠.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생각이 그토록 많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6절인데요. 우리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즉.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동물의 많은 피, 그런 재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가 열리면 우리는 드디어 그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고백은 억지로 하거나 의무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토록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생각할 때, 나도 주님의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져 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셀 수 없는 생각, 그 헤아림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얻은 사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인데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죠. 감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하는 습관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좋은 좀 맛있는 맛집에 갔다 오면 다 그거 올리지 말라고 하면 다 알아서 올리잖아요. 홍보를 알아서 해주죠. 그만큼 자신이 좋은 것, 정말 맛있는 것을 맛보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작은 것에서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주의 깊으신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고 다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써 이 자신이 그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가진 은사를 통해서 시를 만들고 그 운율을 붙여서 부름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술을 꼭 닫고 산다면요,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나 혼자만 즐기라고, 감추어두면서 나만 즐기라고 허락하심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좋은 줄 알게 되면 우리의 습성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성품이듯이 우리도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은 더 커지고 더 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도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기적은 우리가 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대한 은혜의 파도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산기에 빠른 그런 습관을 내려놓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이토록 많으시고 또 나도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충만했어요. 나의 입술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을 담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셀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회중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셈할 줄 알고 주님 다 세할 수는 없을지라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 입술이 찬양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